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미국에 있는 빛과 소금 한인교회의 박주원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겁니다. 오늘 주보를 보시면서 이럴 수가 있나? 1부와 2부 예배가 주제가 달랐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특별 부흥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부 말씀이 너무 좋았거든요. 저는 너무 은혜가 됐는데 혹 2부에 참여하신 분들은 반드시 1부 말씀도 들으시고 또 오늘 말씀도 다시 한 번 더 새기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박주호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고, 미국에서 오셨으니 우리 환영한다, 멀리서 오셨으니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전하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목사님, 당회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이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 주일과 관련 없는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 전할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1부 때는 우리의 주인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우리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까?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이 또 있어요. 그러한 자들은 우리 삶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이 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일까에 대한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제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빛과 소금 한인교회, 아틀란타 빛과 소금 한인교회 박주원 목사 혹은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라는 그 제목을 치시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달아서 들으시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일학교에 관련되신 분들에게 너무 죄송하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바라고, 그 말씀 붙들고 또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참된 예배는 무엇일까?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려면 영이 뭐고 진리가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이해하려면 오늘 4장 24절을 본문으로 채택했는데요. 그 앞의 사건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물가에 있는 여인과 예수님과 대화인데, 여러분 혹시 그 대화를 아신다고 한다면 그 대화를 여러분의 손자나 소녀에게 아니면 자녀들에게 스토리텔링처럼 이야기를 해준다라고 할 때 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 가운데 과연 몇 분이나 하실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서로 맞지가 않게 느껴지거든요. 일관성이 없어 보여요.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것을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이게 어떤 의미로 대화가 되어진 것인지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영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진리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함을 알게 될 것이고, 어떻게 해야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까지 동영상을 통해서 알게 되실 겁니다. 1부 때는 제가 동영상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들어오셔서 좋아요 해주시면 또 이게 알고리즘을 타가지고요 저희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전파도 되기도 하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들어와서 한번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것이고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제가 하나씩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오늘 이거 이제 본문 타입하신 분에게 제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모르죠. 또 이렇게 드래그해서 카피해가지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수고 많으셨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보는 본문들이 많을 겁니다. 조금 복잡해질 수 있는데 조금 이렇게 정신을 차리셔가지고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가볼게요. 자, 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9절에 보면 이 여인이 뭐라고 하냐.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자, 그렇다면 보통 이런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해야 됩니까?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여인인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까? 대답을 하십니까? 대화를 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답을 하셔요. 뭐라고 하냐면 10절에 보시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질문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절에 여인이 당신은 가만히 보니까 빨리빨리 이렇게 따라오셔야 돼요. 나옵니까? 11절. 예, 11절에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운물은 깊은데 어떻게 물을 주신단 말씀입니까? 이렇게 또 질문을 하죠. 그러면 나는 다 할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런 식의 대답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대답 안 하시고요. 13절, 14절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물을 주신다는 말씀이십니까?에 대한 질문에 대한 전혀 다른 대답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15절에 아니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목마르지 않게 다시는 물을 기르러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15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빨리 가고 있습니까? 15절. 예,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그랬더니 16절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뭐라고 하시냐면요. 네 남편 데리고 온나 이라세요. 남편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저는 남편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그래, 너 말이 맞아. 너는 남편이 5이나 있지만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맞다. 그러니까 5번의 남편이 있었지만 지금 그 5명과 같이 있지 않고 다른 남자와 있는데 이 남자는 남편이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19절에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20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도대체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질문을 해요. 여러분이 이해되십니까? 솔직히 이 질문들이. 예수님과 여인과의 대화가 여러분 이해가 되시느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많이 읽어보셨잖아요. 요한복음 4장.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예, 많이 해보신 것 같기도 한데요. 아무튼 대화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두 분은 대화를 너무 잘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데 두 분은 대화를 너무 잘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1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아니고 23절에서 24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제대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너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말씀은 너무나 많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문맥과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그냥 넘어갔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대화 자체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이해시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A라는 사람과 전날에 만났어요. 하루가 지났어요. 그리고 A라는 사람 말고 B라는 사람과 같이 만났을 때에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A는 어제 우리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둘 다 서로 전제하고 있는 정보, 공유하고 있는 정보가 있단 말이에요. B는 몰라요. 그런데 그 다음날 어제 했던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면 그걸 전제하고 이야기를 할까요? 전제하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두 분 사이는 대화가 돼요. 그런데 새로운 B라는 분은
그게 무슨 말인데? 물어보겠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려면 배경을 알아야 돼요. 배경을 알고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과 여인과의 대화를 보면요. 지금은 우리가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지만 제가 설명하고 나면 아, 일관성이 있는 대화였네 라는 것을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지를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0절에 보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라고 한다면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이 할 때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보통 이렇게 질문하면 두 개 중에 하나잖아요.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내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지금 이 여인에게 말씀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누구란 말씀이죠? 본인이 예수님이시란 걸 네가 알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네가 알았더라면 뭐라고 하죠?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기서 생수가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에요. 왜 그럴까요? 제가 아무런 근거 없이 하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7장 37절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다음에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약간 빠진 것 같은데요. 뭐가 빠졌냐면 우리 읽었나요?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37절인가요? 아무튼 그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한테 와라.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한 것처럼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 넘치리라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39절에 요한이 덧붙여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수가 누구라고요? 성령을 가리켜 하신 것이라.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성령님이실 거야 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성경이 지금 자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말씀하고 있냐면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마시는 물로 이해를 한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 여인은 마시는 물로 생각해서 그 물 주세요. 뜰 그릇도 없는데 이 깊은 우물을 어떻게 물을 떠서 준단 말씀입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인이 먹는 물인 줄 생각하고 11절에 보면 당신은 물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도 깊은데 어떻게 물을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13절 14절에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한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했지만 이 여인은 그것을 아예 이해를 못한 상황이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전에 7장 39절 다시 한번 올려주시면요. 사도 요한이 이 부분을 기록하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 여인이 깨닫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7장 39절에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거 키포인트예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성령이었지만 여인은 마시는 물로 생각하고 이해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이것을 왜 이해하지 못했는가를 사도 요한복음 기록했잖아요. 7장 39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지금 그때 당시에 누가 안 계셨다고요? 성령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이해를 못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아직 영광 받지 않으셨기에. 영광이 뭡니까 여기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누가 오십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이해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이 이해를 못하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화제를 바꾸셔요.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인이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바꾸냐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여인을 몰라요. 모르셨는데 이 여인이 5명의 남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같이 있는 남자는 남편 아님을 아셨다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여인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일반 사람이면 알 수 없는 이 상황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누구라고요? 이 여인은 이 사람이 예수님인 걸 몰라요. 이해는 못해요. 그러나 누군지는 모르나 일반 범인은 아니다. 일반 보통 사람은 아니다는 걸 알게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가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의도 없이 남편을 불러오라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했던 말이 예수님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분은 선지자임이 틀림없다. 그리고 뭘 이야기합니까? 여기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저기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를 물어봐요. 왜 이걸 물어볼까요, 여러분? 왜 물어볼까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 저기서 예배 드리는 거, 그게 뭐 어때서? 왜 이게 중요했을까요? 여러분, 구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구약 시대에. 하셨죠. 자주 하셨을까요? 어쩌다가 한 번씩 하셨을까요? 예? 자주 하셨을까요? 어쩌다가 한 번 하시지 않으셨나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임재하셨나요? 특정한 사람에게 임재하셨나요? 특정한 사람에게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보는 게 광야에서 어디에 임재하셨죠? 하나님이 성막에 임재하셨어요.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는 어디에 임재하셨어요? 성전에 임재하셨어요. 모세에게 하나님 나타나셨을 때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불타는 가시떨기 같은 특별한 장소.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신을 벗어요. 왜요? 그 장소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제한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소가 중요했어요. 사마리아인들이 누구냐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잖아요.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집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누구한테 멸망당합니까? 아수르란 나라에 멸망을 당해요. 근데 아수르란 나라가 취했던 정책이 뭐냐? 정복한 나라의 사람들을 다른 나라에 스위치 시켜버려요. A란 나라를 정복하고 B란 나라를 정복했어요. 그런데 이 A란 나라를 B에 살게 하고 B 나라의 사람을 A 나라에 살게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컨트롤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 지역에 다른 나라 사람이 살게 되었던 거예요. 그 이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도 멸망하고 저기 바벨론으로 갔다가 70년 이후에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때에 사마리아 지역에 이스라엘 유대인들 아닌 다른 민족도 같이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살았어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른 민족과 결혼을 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의 정통성을 지키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개처럼 여긴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좀 심하지만. 왜냐? 하나님의 진짜 백성은 우리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유업을 너네들과 같이 나눌 수 없어. 왜냐하면 우리는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우리의 혈통을 지켰고,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다른 나라와 섞였잖아. 너희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섞였다고 해서 알았단 말이에요. 그들이 섬겼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겼던 말씀이 뭐냐면 모세 오경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은 그림 신산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그 장소가 거룩한 곳이라고 여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배드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구약에 예언되었던 곳이 바로 이곳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산이 맞습니까? 저 산이 맞습니까는 그때 당시에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신학적인 논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인지는 몰랐겠죠. 이 사람 보니까 나의 어떤 모든 치부, 그 누구에도 말하지 않았던 이 사건들을
어떻게 이 사람이 알 수 있을까?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했고, 그때까지 궁금했던 이 부분들을 물어본 거예요. 이 산이 맞습니까? 저 산이 맞습니까? 여기서 예배해야 합니까? 저기서 예배해야 합니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여도 알고 저도 알고 예배를 할 때, 정말 진짜 예배를 할 때가 없는데 바로 지금이라고.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대충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영이 뭘까요? 여기서 영이 뭘까요? 성령님이에요. 진리는요? 말씀이에요. 옛날 성경은요, 여러분 잘 아시죠? 신령과 진정으로, 그죠?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생각해요? 그 부분을 우리의 내면의 상태라 생각해요. 우리가 예배할 때에 경건하게, 신실하게, 내면의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우린 그렇게 이해하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문의 원문을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더 정확한 의미는 뭐냐? 요즘에 번역을 너무 잘했어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드린다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지는 예배.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예배하러 오셨다가 앉아있다가 가시는 분, 아무런 감동도 느끼지 못하고, 아무런 하나님과의 만남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결단도 하지 않고 그냥 결혼 예식 참석하는 것처럼 그냥 앉았다 가시는 분들, 그것이 진정한 예배를 할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것이 나의 가운데 막 역사되어지는, 그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성령님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요한복음이요, 굉장히 성령님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3장에 보면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뭐라고 합니까? 예,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3장에 성령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4장은 전체가 어떤 내용입니까?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7장에도 보면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가장 중요하게 다룰 14장, 15장, 16장, 여러분 나중에 한번 꼭 읽어보세요.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놀라운 거는 나갈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보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도 있어요. 귀담아 들어주세요. 아무튼 이 영과 진리, 성령님과 진리로, 진리의 말씀을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 어떤 거룩한 장소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관계, 그것이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팬데믹 시대를 거쳐오면서 우리가 그 유튜버로 예배를 많이 드리잖아요. 그러면 예배당 안 와도 되겠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 되겠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제한적인 장소에만 임재했고 그 장소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했거든요. 성령님이 오순절날 오시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성전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예배 드려야 했어요. 왜냐하면 장소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성령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오순절 성령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더 이상 장소에 국한되지 않는 것에서 말씀하시는 거지 유튜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두세 사람 모인 곳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하셨거든요. 나와서 예배하는 것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게 뭐냐? 7장 39절에 이 여인이 깨닫지 못했던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님이 안 계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우리는 굉장히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만 찾으면요, 아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셔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구약에는 그게 불가능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말씀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근데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 하잖아요. 그것이 오순절날로 인해서 완전히 바뀌어진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그렇다면 성령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성령님이 누구이신가? 자, 이걸 좀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성령님과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성령님이 좀 다르게 묘사되어 있는가? 혹시 아세요? 성경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느끼셨을 텐데요. 제가 공부하면서 그 페이퍼를 쓰면서 가졌던 주제가 이것이었어요. 제가 성령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공부하는 가운데 자료를 보는 가운데 어떤 누군가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생각도 못했던 거거든요. 근데 보니까 맞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먼저 기록됐을까요? 요한복음이 먼저 기록됐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이 문제예요? 요한복음이 문제예요?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이 보통 50에서 60년, 요한복음은 거진 한 90에서 100년도로 봐요. 그러니까 한 30년 이후에 기록된 거예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님은 어떤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냐면 힘의 원천, 파워, 능력. 그래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고 각 사람에게 임했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방언이 임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뭐 방언을 이야기하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막 이런 현상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불은 떨어져야 되구나. 손에서 장풍 정도는 나가야 되는 거고 뭔지는 모르지만 내 마음속에서 내면에서 막 뜨거운 어떤 열기들이 나오는 이게 성령 충만일 것 같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참 신기한 것은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어떤 성령님이 기록되어 있냐면 인격적인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인격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적인 부분, 인간적인 모습. 그러니까 신적인 능력이라고 한다면 사도행전이, 요한복음은 좀 인간적인 부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는가를 제가 설명하려 하는데, 여러분 보혜사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보혜사가 뭐예요? 성령님이시죠. 근데 이게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거 아세요?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만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몇 번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4번 기록되어 있어요. 이 보혜사,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본문을 기록할 때에 보혜사라는 단어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냐면 오늘날 변호사, 위로자, 카운셀러, 그 다음에 중보자, 선생님 같은 용어로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보혜사라는 의미가 뭐냐면 그런 의미였어요. 중간에서 변호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중보자로서 그리고 선생님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뭐라고요? 보혜사라는 거예요. 왜 사도 요한이 성령님을 묘사함에 있어서 보혜사라는 단어를 썼을까? 뭘 이야기하고 싶어서? 지금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싶어서 쓴 거예요. 특별히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은데 당시 성령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이 안 계셨던 시대에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안 계셨던 그 장소에 성령님이 오셨으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도행전의 그런 역사들이 막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그 역사들이 교회 안에 가득했어요. 가득했단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도 요한이 알게 되고 경험하고 된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보혜사인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보혜사는 인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해서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우리와 교제하고 대화가 가능한 분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보혜사라는 단어를 통해서 성령님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에서 집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 성경이 기록된 당시에 나름대로의 문학적인 장르가 있었어요.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에 걸쳐서
이 부분은요, 당시에 고별 설교라는 장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문학적인 장르가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고별 설교가 뭔가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고별 설교는 뭐냐? 선구자와 계승자 사이에 이제 선구자가 떠나가면서 계승자에게 자기의 직무를 넘겨줄 때에 사용했던 문학적인 장르였어요. 그러니까 이 고별 설교를 통해서 그 고별 설교라는 문학적인 장르 안에 보혜사 성령님을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고별 설교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누가 계승한다고요? 성령님이 계승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어떤 현상들만이 성령님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사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뭘 하셨습니까? 가르치셨어요.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어요.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별 설교라는 장르를 통하여 사도 요한은 성령님은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분이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실 때 함께 시간을 보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대신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뭐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먹고 자고 마시고 함께 생활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한번 올려봐 주실래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도대체 뭘 하시느냐? 요한복음 14장 17절 보시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같이? 예수님처럼. 두 번째는요, 14장 26절이에요. 14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가르치신대요. 두 번째는 생각나게 하신대요. 누가요? 성령께서. 어디 계신 성령께서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나중에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15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계약적인 관계였어요. 근데 이게 멀어졌어요. 왜 그랬습니까? 일부 예배를 들으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죄로 인해서 분리가 되었어요. 이거 가지치기인데 할까 말까 지금. 여러분, 죄가 뭐예요?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 때의 죄라 생각해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뭘까요? 불순종이에요. 왜 불순종이 죄일까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계약을 세우셨어요. 여러분, 계약을 세우면 뭐가 있습니까? 조건이 있죠.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향한 조건은 뭐냐면 우리 지키시고 먹이시고 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 편에서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아낌없이 부르짖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 그렇게 하기로 약속한 거예요, 우리하고. 단 우리한테도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만을 섬길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 여러분, 일부 예배 꼭 보세요. 여러분에게 도움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죄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또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좀 참을게요. 자꾸 이게 연결되다 보면 가지가 쳐가지고 제가 잊어버려요. 어디를 이야기하고 있었지를 잊어버려가지고. 아무튼 성경에 보면요, 불순종이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보세요. 제가 잊어버렸어요. 가다가 뭐 이야기하고 있었지? 뭐 이야기하고 있었습니까, 제가? 아무튼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모르겠으면 생각나면 그때 또 이야기할게요. 16장 8절 한번 보실래요? 읽었습니까? 아니요. 죄송합니다. 그 이야기 하겠네요. 15장 26절에 진리 가운데 인도했다. 이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언약의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아까 제가 막 설명했잖아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이게 깨졌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계획하셨어요. 우리를 살리려고 계획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계획을 누가 성취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취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까지는 우리의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하나님 마련해 주신 거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걸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방금 읽었던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에 믿음은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이시잖아요. 일부 꼭 보세요. 일부 예배 꼭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을 받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볼 때 뭘 믿어야 돼요? 믿으면 된대, 무조건. 뭘 믿어야 돼요?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믿음의 내용은 뭡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예수님께서 그 계획을 성취시키셨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기억나게 하신 거예요.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진리로 인도하시는 게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것이 여러분 똑똑해서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십자가에서 왜 죽으셔야 했는지, 그 죽으심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게 하신 거예요. 누가요? 성령께서. 성령님의 역할이 그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16장 8절 성령님의 역할이 또 있어요. 뭐냐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우리가 살면서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잘못 범죄할 수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 가운데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이가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6장 13절 제가 이야기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해버렸네요. 예수님 15장 26절과 16장 13절은 같은 내용인 것 같고요. 그리고 16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찬양하는 이러한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할이 뭐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대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뭐예요? 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책망하시고 이런 역할들을 누가 하시냐고요?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요? 인격적으로. 여러분 그런 경험들 해보셨죠?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이것을 깨달았을 때에 어떤 느낌이었냐면 하나님 저 이거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건데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 음성 듣는다고 막 자랑하잖아요.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다 하나님 음성 듣고 계세요. 뭔지 몰라서 그렇지.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할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갑자기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나요. 갑자기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셔요. 옛날에는 이해 못했거든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그런데 이해되기 시작해. 갑자기. 이게 왜지? 뭐가 왜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잘못됐다고 알려주셔요. 이게 우리 머릿속에 갑자기 드는 생각, 어떤 인사이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할은 또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이거 말씀드렸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막 뛰어넘어서 계속 말씀을 했네요. 기억나게 하는 요한복음 12장 16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시겠습니까? 이제 보이기 시작하시죠?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는 거. 예전에는 깨닫지 못하였다가 이제는 깨닫게 되어지는 거. 16장 4절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관점으로 요한복음 다시 읽어보시고 이 관점으로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은 분 계십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게 되고요. 알게 되면 여러분이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나 이거 자주 경험하는 건데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들을 체험적으로 경험하면서 공부하면서 정립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었어요.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요, 너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저에게 깨닫게 하시니까 너무 신기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해봤어요. 하나님, 성령 충만이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한테 어떤 깨달음 주신 줄 아세요?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게 하신 것은 무엇이었냐면 내 생각으로 가득 채우는 거야 이러시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게 맞는 거예요. 내가 뭔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풍이 나와야 내 가운데 어떤 성령의 불이 떨어져야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 연애해 보셨죠? 모태솔로 안 계시죠? 연애해 보시면 사랑한 사람이 자꾸 생각이 나잖아요. 옆에 친구 별로 관심도 없는데 옆에 친구한테 괜히 자기 좋아하는 사람 이야기하게 되고 소개시켜주고 싶고 자꾸 그냥 옆에서 물어보지도 않는데 자꾸 말이 튀어나오잖아요. 왜요? 왜 그럴까요? 내 머릿속에 누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 그래서 친구를 만나도 하나님 이야기하고 가족을 만나도 하나님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경험하고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태가 성령 충만한 삶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PhD 공부를 하면서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제가 그 과정을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학교가 포기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겠습니다 라고 시작했거든요. 학교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저를 포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요. 저는 한쪽 눈이 안 보이는 지경까지 왔었거든요. 한쪽 눈이 안 보이고 그냥 몸이 완전히 다운될 정도로 스트레스 받으면서 힘들어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것도 가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는 그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정복한 줄 아느냐? 세 가지 비결이 있다. 첫 번째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아는 것. 지금 네가 네만 보고 네 능력만 보니까 안 되는 거야 임마. 나를 봐. 내가 어떤 위대한 하나님이신지를 봐.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 바라보면 할 수 있겠더라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정복할 곳이 어디인지를 아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원해서 가나안 땅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라 해서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복할 곳을 일러주셔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기 때문에 그곳을 정복할 수밖에 없습니까? 아닙니까? 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저 공부하는 것 별로 좋아하는 사람도 아닌데 왜 공부하게 이끄셨습니까? 하나님 인도하심이었거든요. 그 정복할 곳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그렇다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건너갔어요. 왜 1세대들이 못 갔습니까? 안 믿었기 때문이에요. 안 믿은 믿음, 할 수 없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못한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건넌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건 제가 생각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저에게 위로해 주시고 제가 그 어려운 순간들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운데 굉장히 밀접하게 가까이 여러분 마음속에 오셔서 말씀하고 계세요. 가르치고 계세요. 깨닫게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성령님의 역할은 뭐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대행하는 것. 그리고 아까 제가 좀 설명했던 것처럼 구원의 사역 수행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그다음에 성령님의 역할 그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 이게 성령님의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시면서 그런 경험해 보신 적 많으시죠? 그게 성령님입니다. 그게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주로 영접하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증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만 다니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들어도 순종을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근데 내 머리로 생각해 볼 때 불가능해. 하나님 그거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은 확신되어진다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제가 유학생활하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경험했어요. 어떻게 묘사하면 이거 같아요. 낭떠러지 같아요. 저에게 있어서 어떤 경제적인 여유, 어떤 능력,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낭떠러지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한 발짝 내디디라 하시더라고요. 내디디면 절벽인데, 떨어져 죽는데, 불가능한데, 한 발짝 믿음을 내디디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내디뎠어요.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었거든요. 내디뎠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하나님께서 제 발을 하나 탁 받쳐주는 느낌. 그때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견디게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한 발자국 내딛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받쳐주셨잖아요.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두려워 떨려가지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니 하나님을 믿고 또 한 발자국 믿음으로 내딛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또 그의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디디니 지금 여기까지 와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계신 성령님, 그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허투루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보세요. 그 말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준비해 놓고 이끄시는 게 아니라 나를 믿냐? 그러면 내 믿음을 보이라 하셔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보일 때에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이 떠오른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듣는 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실천해 보십시오. 거기 하나님 계십니다.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것은 믿음의 한 발자국을 내딛지 않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딱 끝내면 딱 좋겠죠. 깔끔하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마귀도 그래요. 마귀도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는요 포제션은 못해요. 사로잡지는 못해요. 왜요? 우리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막 귀신 들린 사람이 옆에서도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절대 여러분을 사로잡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귀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불신앙의 씨앗을 심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 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신사도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신사도 운동. 성령의 역사인데요. 마치 자기가 바울처럼 직통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린 그것을 이단이다라고 정죄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번임을 뛰어넘지 않습니다. 거기 어디 있냐면 제가 원래 준비한 대로 지금 안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굉장히 제가 많이 뛰어넘었네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 뭘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14절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내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를 절대로 침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인가, 아니면 마귀가 나에게, 아니면 악한 영들이 나에게 준 생각인가,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이걸 분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인가 아닌가를 분별하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힘들지만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분명한 그 순종에 대한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확증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고 자랑해요. 네, 하나님의 음성 잘 들어. 왜 그럴까요? 그걸 통해서 자기의 신앙의 수준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겸손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셨다라는 확신이 든다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말씀이 맞습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같이 기도 요청하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 이런 말씀 주시는 것 같은데 같이 기도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헌신, 섬김, 이러한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에 분명한 열매로.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내가 이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런 일들을 하셨어.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증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어떤 삶일까요?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삶은 무엇이냐면 나의 삶 가운데 깊숙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나의 삶을 통하여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나타날 때에 열매로 맺혀질 때에 보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십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십니까?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누리기 위해서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절대로 여러분 그렇게 보내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교제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요. 사명을 주셔요. 해야 할 일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나를 통하여 이루고 가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그 삶이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보는 거예요. 순종해 보는 거예요. 했더니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생각지도 못한, 상상치도 못했던 일들이 나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현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증거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예배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감히 조롱하지 못한,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존재 이유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런 자를 찾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목사님이 함께 찬양할 찬양을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이 불러주신 줄 알았어요. 오늘 아침 저보고 해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찬양을 잘 몰라요. 그래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찬양을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 이 말씀이 너무 이렇게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사를 한번 띄울 수 있을까요? 가사를 한번 보세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넘어가 주시고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어떨 때요? 주님을 볼 때에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에 내 삶이 주의 역사가 된대요.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내 삶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둘 때에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고 내 삶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된다는 거죠. 이러한 삶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어깨나 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세상이 분주하다는 이유로 나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라는 이유로 그 소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듣지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해도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지 못한 삶들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어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음성 들으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주일날 예배 당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그 전 영역 우리의 일터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가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실 때에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살다가 아름다운 열매 맺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몇 배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저들의 심령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고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였고 거절하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였고
말씀하셔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하였던 우리의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금 일어서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에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드러나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그러한 도구로 쓰임받는 자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껏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인지조차 알지 못하며 살았던 지난 날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란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확신 갖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가 분별하며 하나님 기뻐하실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여서 힘들고 어렵고 믿음으로 우리가 한 발자국 내디뎌야 하는 그 순간 믿음으로 내딛는 자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경험하는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이 날이 갈수록 더욱더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심을 체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증거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여생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교제하며 살아가다가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음을 다하여 말씀을 나눠주신 목사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목회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그냥 스쳐 지나가서 설교할 수 있지만 정말로 오늘 마지막처럼 또 하는 뜻을 증거해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오늘 좀 약간 시간을 갖긴 했지만 우리 아이들과 교사들 좀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모범 교사 및 어린이 시상이 있습니다. 예. 박수를 마음껏 좀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나올 때. 네, 2026년 서울 서부노회 교회학교 연합회 모범 어린이 시상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치부 차태민, 위 어린이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성삼위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고 다른 어린이의 모범이 되었기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표창합니다. 주 2026년 5월 3일 서울 서부노회 교회학교 연합회 교육부장 우홍기 목사, 회장 이현숙 권사 대도겠습니다. 네. 상패와 상품권도 있습니다. 그냥 드렸습니다. 초등부 이예주는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부 정윤영, 위 청소년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성삼위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고 다른 청소년의 모범이 되었기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표창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는 모범 교사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치부의 손예은 교사. 귀하는 교회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교회학교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어 어린이 신앙 성장과 교회학교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한 공로를 기리고 그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 서부노회 교회학교 연합회 교육부장 우홍기 목사, 회장 이현숙 권사 대도겠습니다. 이번에는 서울 서부노회 교회학교 연합회 어린이 100일장 부분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부분에 유치부 6세 이하 황시온,
위 어린이는 본 연합회가 주최한 제6회 어린이 100일장에서 뛰어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주어 칭찬합니다. 서울 소분호회 교회학교연합회 교육부장 우홍기 목사, 회장 이현숙 권사, 대도. 이번에는 글짓기 부분, 독후감 부분 초등 1부 최세인. 위 어린이는 본 연합회가 주최한 제6회 어린이 100일장에서 뛰어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주어 칭찬합니다. 서울 소분호회 교회학교 연합회 교육부장 우홍기 목사, 회장 이현숙 권사, 대도겠습니다. 서울 서분노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입상을 많이 합니다. 예, 목사가 담임 목사가 누구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예, 수고하는 교사들과 다시 한 번 더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좀 약간 시간이 오버됐는데 우리 1시 15분에 바로 재직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함으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기로 작정하며 돌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